오늘 우리는 에스겔 43장 말씀, 앞에서 3장에 걸쳐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의미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규모와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출입구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초반부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 이런 본질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어떤 빛난다,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진 성전은 거듭난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심판해서 벌을 내리고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곳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 야곱도 거듭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와서 그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난 건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인식하고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만나고 또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삼고 또 영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구원받은 영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43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성전은 지어졌고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비로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번제단을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제 7일 동안의 번제단을 정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8일째부터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 거죠. 제 역할. 그 역할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번제단에 있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화되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최고의 역할은 늘 우리 자신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로 얘기한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기능하고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막힘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하고 도대체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다시 영광이 떠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유가 벽 하나 사이로 숨어서 가까이 있는데 내 두 눈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왕들의 시체 이걸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자가 통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가 나를 관리하고 통치하니까. 그런데 내가 산다고 하지 않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서실 그 자리,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보좌, 그곳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늘 내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과 상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들이 해야 할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왕들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곧 법궤를 통해서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법을 가르쳐라. 성전에서의 규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기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쳐지기 위해서 새롭게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대속 사역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만들어졌어도 그 번제단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그 번제단을 정화시키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그와 같은 속죄제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화돼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기능이 정상으로 기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제부터는 나는 새롭게 지어진 거듭난 새 성전이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다라는 걸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법도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우리 사명을 다하게 되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는 하루를 사는 것도 어렵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경의를 표해할 일이고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어진 인생, 주어진 사명,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사명 다할 때 주님 안에 가서 편안히 쉼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몸된 도구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고 역할하다 그 사명 다 할 때 주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게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